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게 조금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웅웅 울리거든요. 조금씩. 조금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의 말씀입니다. 금요일서부터 말씀. 자,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오송 교사님 마이크가 나오나요? 나와요? 네, 그래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고하시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어찌 보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예루살렘만 버티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큰 서판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통용 문자, 누구나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생명의 삶 맨 밑에 왼쪽에 보면 곧 노략을 당하리라, 속히 노략을 당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노략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장차 나중에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판에 쓰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서판에 쓰는 것으로만 놔두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뭘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불러지느냐? 곧 노략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다라고 한다면 몇 살 정도 되는데요? 뭐 한 3살, 뭐 그 정도, 4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 구별하고 이제 다 부를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서부터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입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과 이 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실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힘에 근원되어질 만한 것들을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은 버려버리고 뭘 쫓아갔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아들들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8절 다 같이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까지요. 자, 아수르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막 덮쳐 올라와서 골짜기까지 차고 언덕까지 찼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8절에 보니까 유다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흘러 들어온 물이 가득했는데 어디까지 찼어요? 목에까지 찼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어디까지 차야 돼요? 여러분, 목 이상으로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까지 딱 찼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유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목까지만 물이 딱 차 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들이 다 함락을 당하고 다 황폐해져 버린 상황, 진짜 예루살렘만 딱 남겨놓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그게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게 실제로 몇십 년 후에 이 상황이 그대로 다 재현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까지라도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뭐에 쓰라 그랬어요? 서판에.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누가 그랬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반드시 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서판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서판의 글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주신 말씀이 지금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특히 성도 되어진 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글로 기록하신 거예요. 나중에 뭐 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냥 단순히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만 전달되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나는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면요, 분명히 10명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동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 뭐냐,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듣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딴 생각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비판하지,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불과 몇 년 안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절까지 해서 목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뭐라고 시작돼요? 미치리라 하놓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임마누엘이여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미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버리시지 않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펴는 날개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바뀌느냐?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유다는 목까지 물이 찰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가겠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이. 이 전쟁의 실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를 탄압하는 공격해오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해봤자 결론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라는 거죠. 먼 나라의 백성들아 들을지로다. 아무리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무슨 일을 작정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패망한다? 너희가 패망한다라는 거죠. 끝내 결국은 너희가 패망할지니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이런 역전의 기회를 삼았느냐? 그런 일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시대 상황으로 봤어.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남유다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게 됐다가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해요? 동쪽에서 새로 생겨난 신생제국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바사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끌려와서 종살이 하면서 그 종으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을 보고 그냥 니네는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냥 풀어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 나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거나 뭐 법을 제정했거나 뭐 한 일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냥 포로로 살고 있다가 그냥 고레스가 집에 가라라고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유다 민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다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자 임마누엘 그 뜻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되어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쌓은 스펙이나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갖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데 이걸 알고 모르고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 가운데 보내실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실력도 주겠다 저런 실력도 주겠다 저런 능력 이런 능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기술도 줬고 저런 경험도 줬고 이런 실력도 줬고 저런 능력도 줬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괜찮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껏 삼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 전은 아니죠. 한 50년 전, 60년 전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름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애들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뭐였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 히로시마하고 거기에 폭탄 딱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왜 친일파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무슨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우리가 독립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전개되어지는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영화한 그런 한국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할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노력들은 했지만 딱 폭탄 몇 개 딱 2개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팽창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제국을 만들어가는 일본이 하루 아침 사이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독립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와 더불어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풍성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이 물론 그 바벨론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제법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왕 하나가 딱 바뀐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독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이후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거의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전 세계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어요. 떠돌이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라가 쓰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언어 자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나라, 감히 그 나라가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결국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몇 년도에 제가 적어놨는데 항상 숫자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1943년. 할렐루야, 잘 아시네. 여러분, 이게 나라가 그때는 땅도 없었고요, 정부도 없었고요. 이미 그 나라는요 나라의 언어도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다시 만든 언어예요. 새롭게 만든 언어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없다가 2000년 이상 지나고 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과연 일어날까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에 수백 년 전에 쓴 서신서, 이게 뭐야? 예언서인데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버려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가 어떤 믿음을 버려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누가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과정은 힘들어요, 쉬워요?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과정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들도 닥쳐온대요. 이 나라 안에서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도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반역자들이 일어난대요. 반역자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반역자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던 상관이 없이 뭐에 집중하라. 자, 그게 13절의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뭐하다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누굴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반역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꾸 두려워 떨 만한 그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워야 해야 할 딱 한 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역자가 되었든 그게 아수르가 되었든 그게 바벨론이 되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고 있어요. 만수를 이기는 방법은 단수로 이긴다고 했어요. 만수, 단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만 가지 술책이 있어요. 수만 가지 술책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만 가지보다 뭘 이기라? 딱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딱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씨름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런 문제는 이런 말씀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는 이기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런 말씀으로 대처해서 또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려고 이제 싸질머지고 다니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문제를 끌어가시느냐면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인생이 되게 간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요. 자,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집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 성소 되어짐 자체가 그들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복음화 되어지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아직 하나잖아요. 결국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결국은 복음이 그들에게서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그렇게 남아져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자,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봉함되어져 있는, 비밀처럼 가려져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침묵하기 시작하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씀해 주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하지만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상태, 침묵의 상태가 딱 벌어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서 왜 자꾸 잔소리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아빠랑 안 계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때야 뭘 느껴요?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라도 해주셨던 어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공백이 딱 생겨지는 순간 마음에 허전함이 딱 오는 거죠.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19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간다?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제 20절에 뭐라고 결론이 나요? 그것들 죽은 자의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배너를 다 띄워서 지금 기억하시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말씀이 모든 것에 뭐가 되게 하라? 기준이 되게 하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땅을 살면서도 헤매고 살고 곤고하고 굶주리며 살고. 자, 어떻게 살아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이게 이제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누가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시작은 이 세상에 뭐가 임하는 곳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로 표현해요?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또 혼돈이 있었다.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창조가 있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 엉망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이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공허함, emptiness. 뭔가를 채워 넣는 것 같지만, 뭔가 주워 담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아요?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emptiness. 아무리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허탈함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그 공허함과 그 혼돈과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처음 딱 들어오는 순간, 자, 뭐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흑암이 떠나가기. 이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계속 깜깜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보는 것 같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없는 인생은 장님이 벽을 더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눈을 감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 장님과 같은 모습이 말씀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어둠이 쫓아가고, 그래야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지고 난 뒤에, 자, 혼돈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 이제 뭐가 되게 생기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위아래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고 먼저 나중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질서가 만들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뒤죽박죽.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다녔어요. 잠도 못 자고. 근데 2016년 12월 31일 송구연신 예배 딱 들을 때 보면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나라고 점검해 보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끝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으로 막 달려만 와니까 열매도 없이. 말씀이 들어와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세워져요? 가운데 emptiness, 비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져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내용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어둠이 떠나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항상 누가 먼저 맞아요?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맨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김을 당하도 제일 먼저 빼앗김을 당하고요. 공격을 당해도 맨날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 땅값으로 얘기하면 이 땅은요, 웬만하면 조도 안 가지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 있잖아요. 저기 강남에 가면 평당 얼마씩 해요? 평당 5천만 원, 1억씩 되잖아요. 김포는 평당 얼마씩 하냐? 한 500씩 하나요? 1,000만 원 정도 해요? 잘 모르죠? 관심이 없죠. 다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조도 안 가져가는 땅이 스불론하고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땅. 근데 그 땅,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멸시당하는 그런 땅이 어떻게 된대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소망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무엇을 봤어요?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이 빛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전에 고통받았던 이 땅이 이제 즐거움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해 가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셨다? 하나님 주께서 꺾어버리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라. 자, 미디안의 날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 미디안과의 전쟁, 대표적인 전쟁은 누가?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기드온하고 300용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예요?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증정해서 그들이 칼을 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패를 들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인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모래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몇 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느냐? 301명이 참여하게 된 거야. 기드온하고 300명. 칼도 안 차고 그냥 이 세 가지 도구를 들고 들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뭘 하겠어요? 자, 신호가 딱 떨어지면 뭘 깨라? 횃불을 덮고 있는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횃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항아리로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빛이 완벽하게 가려질까요?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근데 이게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300명이 산을 가는데 한 사람도 이 빛이 새어나지 않게끔, 왜냐면 깜깜한 밤에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나면 들키는 거잖아요. 산 위로 지나가는데, 둘러싸는데, 여기에 빛이 들키지 않고 숨겨가지고 그 미디안을 다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진영을 갖춘 것 자체가 난 기적인 것 같아요. 언제 딱 불빛이 보여요? 말씀을 딱 떨어지는 순간, 항아리를 깨는 순간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항아리로 완전히 밀봉을 해버리면 횃불은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해서 소리 지르고 나팔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산 위에서 뭘 보는 거예요? 미디안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들끼리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이 다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이요,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제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자, 이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라 요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영원이라 할 것이며. 자, 이런 일은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지금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자, 유다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혈통 안에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가 영어로 뭐예요? 가버먼트예요. 정부, 다스림. 그러니까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나오나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 보면 이게 같이 합쳐져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산상수훈과 더불어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은 감히 그 당시의 서기관들조차도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은 또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명히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영존하신, 무슨 뜻이에요? 영존, 사라지지 않는 분이에요. 2000년 전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영존,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서부터 계셨고 세상이 끝나는 순간 그 이후까지도 계속 계시는 분. 그래서 영존하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아버지와 한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성삼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다.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해요. 그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뭐 구원자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그건 반드시 누굴 통하여서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한 가지 길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근데 지금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자, 8절 말씀 볼게요. 자, 8절 말씀만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은 보내셨다.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 보세요. 말씀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써야 돼요? send a message.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라고 하려면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저녁 시간에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send a message to 누구누구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against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받아야 할 자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를 않은 거예요.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땅히 말씀을 받아야 할 자가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뭘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누구에게가 아니라 against 야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밑에를 보면 자, 그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알 것이거늘 자, 그들이 뭐 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되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어떤 돌로? 여러분 벽돌이 비싸요? 다듬은 돌이 비싸요? 다듬은 돌이 훨씬 비싸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뭘 무너뜨림으로? 벽돌로 된 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너 돌이켜야 된다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벽돌로 지은 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셨더니 완악하고 교만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까지 벽돌로 지은 벽 뭘로 지으면 된다? 에이, 다듬은 돌로 더 의리하고 더 견고하게 지어버리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보세요.
자, 뽕나무가 찍혀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뽕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뽕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까지 뽕나무 그냥 찍어져 버리라 그래. 뭐 하면 된대요? 백향목 심어버리면 되지. 가장 좋은 나무로 우리가 심어버리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자, 11절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자,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원수로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깥에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13절에 보세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도. 네,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머리와 꼬리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머리는 장로를 의미하고 꼬리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밀어주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다 끊어져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백성을 미혹하는 것,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들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반복됩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18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설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악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악을 행할까요? 여러분 왜 악을 행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유혹인 거예요. 좀 더 쉽게 가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사기는 왜 쳐요? 사기는 왜 쳐요? 안 쳐봐서 잘 모르시죠? 더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으면 악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편하게 돈을 벌고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빨리 얻으니까, 더 쉽게 얻으니까.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된다? 찔레와 가시를 삼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달콤해요. 더 쉬우니까, 더 빠르니까, 더 편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건 뭘 삼키는 것 같아요? 찔레와 가시를 삼킨 것 같아서 우리 뱃속에서의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속 안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기 이게 뭐냐면요, 혹시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울 때 그 문을 바라보고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어디로 다 와요? 자기 눈으로 다 오잖아요. 마치 악행을 행하는 것은 이 연기가 내 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내 눈을 맵게 만드는, 내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에 대한 유혹, 좀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라고 하는 이 유혹, 결국은 단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는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뭘 삼키는 것 같다? 가시와 찔레를 삼키는 것 같고, 뭐를 마시는 것 같다? 연기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진노를 하시느냐.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러니까 뭔가 막 취해서 넣는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각 뭐를 먹이는 것 같다?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자기 팔을 막 먹어요. 그러면 잠깐 배는 부른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팔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한쪽 팔이 더 있으니까 괜찮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팔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행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나라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를 치게 되고 서로를,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벽돌 하나 무너지고 나무 하나 베졌어요. 정신 차렸으면 되는데 그것에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 끝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러쿵저러쿵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끝나네요. 참 보니까. 자,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해서 이 9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해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손을 펴서 때리실 필요가 어디 있겠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손을 계속 들고서라도 때리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10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관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많이 있을지니. 자, 1절에 보면 뭐 한대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자, 이게 이제 한 단계가 더 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악행은 뭘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 무슨 일까지 벌여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법 다음에서의 일이 바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딱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불공평,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토색, 약탈, 자,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가 도망갈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누가 도와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영화를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나요?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미 주인 앞에 엎드려지고 구부러진 상태예요. 근데 자, 이 법령을 만들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지도자들은 누구 밑에 엎드려진대요? 구부러진대요. 포로된 자 밑에 아래에 구부러진대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 위에 죽는 게 맞잖아요. 쓰러지는 게 엎드러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한 자 어디에 엎드러진대요? 아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끌려간다? 니네들이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누가 먼저 죽는다? 니네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앞장서서 악법을 만들고 그렇게 행했던 자들. 자, 그러고 나서 자, 4절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끝내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고 끝냅니다. 자, 그러면서 자, 5절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모든 심판은 누구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심판이 누구를 통하여 이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서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5절서부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들고 쓰셨는데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수르는 복이 있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복이 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때리는 막대기로 절대 쓰임 받지 마세요.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물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막대기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개똥이 떨어져 있다. 길바닥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그 개똥을 어떻게 치워요? 야, 어머나 개똥이네 라고 이렇게 해서 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개똥을 치울 때는요 손으로 치우지 않아요. 옆에 있는 작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걷어냅니다. 혹시나 나한테 묻을까 봐서.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걷어냅니다. 여러분, 똥을 치우기 위해서 사용한 이 막대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액자에다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너무 소중해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똥이 치워지는 순간, 목적을 이루는 순간 그 막대기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 가세요. 그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일들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스라엘을 때리는 다른 누군가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버려지는 똥작대기에 불과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에는 절대 쓰임 받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나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화가 되어지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유다를 때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때릴 때,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도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올 때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벤허?
뭐 새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그러면 배너에 보면 그 배너가 몰고 있는 그 마차 있고, 그 약간 그 나쁜 놈 있잖아요, 걔. 그 사람이 몰고 있는 그 장군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몰고 있는 마차 있어요. 그 마차의 특징이 뭐예요? 바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칼날이 달려 있잖아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차가 가까이 오면 마차 바퀴가 박살이 나고, 심지어 사람이 오면 사람이 토막이 나요.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에 있던 마차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이 무기가 이미 어디부터 사용되었던 무기였냐면 아수르 때부터 사용됐어요. 아수르의 대표적인 전차였어요. 이 전차를 끌고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다 산산조각을 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때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포로로 끌려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바위에다가 아이들을 다 맺혔다라고 해요.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가 아이를 맺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륙하고 도륙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 안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종자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어느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혈통이 다 섞여버렸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우리나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땅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미 외국인이 되어져. 그런 식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려고 하셨던 게 아닌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관들은 왕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우리가 뒤에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나라와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왕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요. 황제가 수많은 나라 안의 왕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때부터 황제처럼 제국을 이뤄갑니다. 아수르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고관들은 그냥 신하 정도가 아니라 왕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는 나라가 우리가 이미 차지한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또한 우리가 쉽게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우상이 있었어도 우리는 그 나라를 차지해 왔었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졌는데 아수르는 자기네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자, 하나님께서 시온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에게 하셔야 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신 다음에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뭐 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가만히 안 내보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쓰임을 받으면 결국은 그마저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나는 지혜, 나는 힘 있고 지혜가 있고 심지어 열국의 경계선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옮기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를 차지하는데 세의 보금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쉽게 나라를 차지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얻는데 버려진 알을 줍는 것처럼 쉽게 차지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갖는 아수르가 가진 교만함이죠. 근데 자, 중요한 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근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미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도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도끼 되어진 아수르를 사용하신 분은 도끼를 들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도끼 되어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은 마치 어떤 상황과 같으냐? 도끼가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끼를 움직이는 거지 도끼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는 거죠.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 안에서의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스스로 움직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딱 그 목적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는 거예요.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목적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는 기도를 통하여 누가 누구를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 안에서 이제 움직여 가시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해가 안 가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원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순간에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굳이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가장 큰 신 하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피라미드 앞에 뭐 있어요? 이렇게 스핑크스는 뭐예요? 몸은 사자고 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힘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여러분 이게 애굽에 익숙해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그들이 생각한 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광야에 나와서 신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스핑크스를 만든 게 아니라 황소를 만든 것도 아니라 뭘 만들었다?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곱비 끼워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라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끌려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도끼가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 같고 마치 막대기가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결국은 아무리 살이 쪄본즉 하나님께서 파리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영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다가 불을 붙여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루 사이에 거기에 가시와 찔레. 아니 17절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그들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수르 지방에서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레바논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나무들,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무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열대 우림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나무는요 건축할 때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좋고 볕이 좋으니까 금방 자라잖아요. 그 대신 빨리 자란 것만큼 나무가 단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서늘한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그냥 느리게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테는 촘촘하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건축 안에서도 기둥이나 어떤 들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구조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런 나무가 많은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 누가 셀 수도 있다? 아이들조차도 몇 그루 남았구나라고 세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폐허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나라다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뭐가 되기도 한다? 폐허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일 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자, 이사야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라는 저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딱 하룻밤 걸렸어요. 하룻밤 걸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바사 제국이 한 번에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며칠 걸린 것이 아니에요. 잔치 잘 벌여놓고 그날 밤에 바사 제국이 쳐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나라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나라는 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누구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남은 자 곧 애굽의 나눔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지만 사실은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올 때요. 홍해 가르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함께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으니까.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요,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살만해진 거예요. 여기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도 못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찔끔씩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게 24절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신앙은 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신앙을 떠났었던 자들이 깨닫잖아요.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될지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도냐, 내가 신앙인이냐라고 그러면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두 가지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굴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두 번째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좀 이게 신앙의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 등치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나는 다윗이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 되어지면 체구가 작고 어린 것에 있지 않아요.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지면요, 체구가 크고 강한 것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에 있어요. 골리앗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의 칼, 자기의 단창,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덩치, 그게 그의 의지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인 거예요. 다윗의 다윗 되어지면 뭘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어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체구가 작고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해도 골리앗처럼 그 작은 고만한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다윗이 아니라 그냥 작은 골리앗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뭐에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6절, 27절까지가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이제 원수들을 징계하시는 날이 있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때 무거운 짐이 있었고 무거운 멍에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떠나가는 날들이 올 거래요. 근데 이게 떠나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걷어내시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부분에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지고 있는 멍에가 broken, 부서질 것인데 뭐 때문에 부러진대요? Because you have grown so fat 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가 살이 쪄버렸어요. 이게 fat이라고 나오니까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소가 말라 비틀어져서 비실비실했을 때는, 힘도 없었을 때는 위에 얹혀진 멍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무겁죠.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리비리했던 그 소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자, 멍해의 사이즈가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멍해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버리는 게 아닌데,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커지니까, 점점 등치가 커지고 강해지니까 나를 얹고 있던 그 멍해가 자연스럽게 뭐 해버린다? 부러져 버린다는 거야. 더 이상 내게 멍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단계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해지는 거예요? 멍에는 내 어깨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에는 바뀌지 않아요. 아직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감당해야 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 빠져 있을 때는 문제가 문제지만, 내가 강해져 버리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 멍에가 뭐 해버린다? 부서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가 아니라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멍에를 부서뜨릴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강해져 버리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얹혀줬던 그 모든 원수들이 다 역전되어져서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8절서부터 3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이 내용, 이러면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정리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한다? 소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 시작한다? 살이 찌기 시작해요. 우리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멍에가 우리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 그 멍에가 부서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멍에를 이기시고 이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